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애굽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나이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유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남기죠. 주로 재산에 관계된 말이나 또 가정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나오죠. 자기 해골을 메고, 자기가 죽거든 자기 해골을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메고 가라, 그런 유언이요. 이 마지막으로 남긴 중요한 말인데, 요셉은 뭐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자기 해골을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그 말을 남겼어요. 여기서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나의 해골을 메고 그리로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은 이 평생 붙들고 살았고, 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말을 남길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한 거죠.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지낸 사람이니까 뭐 그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고 애굽의 묘지를 쓰면은 얼마나 훌륭한 묘지를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땅만을 그는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 갈 때, 총리가 됐을 때 그거는 요셉의 마음에 별 이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전부 요셉은 저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야 되는 그 과정이다, 이래 생각했다. 아이고 내가 총리가 됐으니 이제 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요셉은 노예든지 감옥 가든지 총리가 됐든지 그건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늘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요셉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고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과정으로 애굽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도 장차 그 큰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건 문제를 보는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전부 다 해석이 바르게 됐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제대로 누렸다. 이게 여러분 요셉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정말 붙들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게 다 다른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선택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한다 그랬죠. 왜? 이 감옥에 복음이 증거되고 감옥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빌립보 1장 12절.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 풍랑 만나가지고 이제 막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하니라. 언약을 잡고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이 맞으면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오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 가든지 다 괜찮다고 말입니다.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확실해야 하나님 인도를 잘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가 나와요.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불러요? 이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들고 갈 때 암흑의 하나님 이래 되는 거지. 아멘? 네. 김연수가 만약에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고 공부하고 딱 붙들고 직장 가고 딱 붙들고 인생을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김연수의 하나님이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은 팽개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 자기 목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말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그걸 붙든 사람을 계속해서 인도해서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붙들고 살아가면 삶이 틀림이 없다. 이래 보면 뭐 별거 아닌 거에 흔들리고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거에 그냥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없어서 그래.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 자기 생각 기준, 자기 이익 기준, 자기 감정 기준이야. 나 기분 나빠 그러면 뭐 다 이제 그만두겠다 이거지. 언약이 없는 사람이요. 이 요셉은 언약이 딱 있는 사람이라 뭐 저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 끄떡하질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해 감옥 가는데 괜찮아. 끄떡하지 않아요. 왜? 언약이 있으니까. 아멘. 사람이 이렇게 이 밤낮으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조그만한 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은 언약이 없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항상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딱 뭔가를 붙들고 가야지. 그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인물들이 쭉 나오죠.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믿는다는 게 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란다만 소망을 한다. 그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으면 실상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게 어느 날 증거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실상으로 나타나고 어느 날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 증거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죠. 예배를 똑같이 나와 드려도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 없는 사람 예배가 다른 거예요. 가인은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언약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반드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피를 들고 나와야 돼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들고 나와야 돼요. 근데 가인은 그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예배에 나와서 드리도록 하지, 그냥 불신자 상태로 예배 나오라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언약 없는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기쁘게 보셨든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직행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게 죽음의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정말 언약 제대로 붙들고 언약 따라가는 거.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언약인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이요. 뭐 이렇게 어쨌든 기회만 되면, 뭔가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내 생각 따라가면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뭔 문제만 생기면 육신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내 이익 따라가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언약을 따라가야지. 아멘.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노아는 아무도 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아무도 다 주변에서 다 비웃었대요. 그런데 혼자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지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정만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이사 다니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아브라함 시절에는 내가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전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방향도 없는 그 하나님 부름 받고 나온다는 거는요, 정말로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고향을 떠났고, 여기 뭐라 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디를 가면은 어디 장소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 부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가 몸이 됐죠. 나이 90에.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불가능한 몸에 아이를 주셨다. 이것도 믿음으로 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대요.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아들을 드렸다. 그리고 드려도 다시 살려줄 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요셉에 대한 말씀, 요셉이 임종시에 믿음으로 자기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이게 전부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중간에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 다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이 요셉에게까지 딱 내려왔어요. 아멘. 성경은 이 사람들 얘기예요. 이 언약 없이 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실패자가 됐어요. 그 뒤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그때는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러면 명령이 내렸는데 모세 부모가 모세를 안 죽인 거예요. 석 달을 숨겨 기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바구니에 넣어서 강에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하셔. 모세의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모세를 딱 보호하시고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밑에서 크게.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의 대역사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기를 때, 자녀를 기를 때 이런 믿음으로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이들을 들어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딱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이걸 안 넣고 너는 공부 잘해서 어디 가고 하고 이런 것만 넣잖아요. 언약을 집어넣어 줘야 돼.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궁의 화려한 곳을 거기에 안락하고 너무 좋은 왕궁 여기를 버려두고 자기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하기로 그래 결단을 내려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엄마 품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그런 예식을 진행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그죠? 가나안 땅까지 막 가는 애굽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피 제사 드리고 피 의식을 하고 그건데 여러분 지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는 예배를 시원찮게 드리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중에 가장 최우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돼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적당히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일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자유로워지고 호흡이 자유로워졌는데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겨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그래야 인생이 되는 것이지.
모세가 여러분 피의식을 진행하니까 하나님은 그 40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졌단 말이죠.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거든 광야에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피제사 드리라 그랬단 말이요. 다른 거 아니요.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은 여러분 인생의 저주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가 바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래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도 모세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고 벌벌 떨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왜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벌벌 떠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잡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그 불이 세력이 그 사람을 삼킬 수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딱 잡고 가는 사람은 어떤 세력도 이 땅에 어떤 것도 그 사람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성공의 길 아니겠어요? 가장 평안한 길이지.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전부 모두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갔던 사람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언약 없이 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아 생겼어요. 오히려 야곱보다 에서가 더 멋있게 생겼어요. 요즘 우리 여기 처녀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세상 처녀들은 야곱과 에서 둘 놓고 누가 너 배우자 삼을래? 그럼 다 에서 삼지. 안 그래요? 그냥 남자답게 생겼지 뭐. 여기 팔에 막 털도 났지 뭐. 예? 사냥도 잘하지 뭐. 아주 터프하지 뭐. 에서. 야곱은 여성적이야. 맨날 엄마 밑에서 팥죽 쑤고 이런 사람. 아이고 저 마마보이하고 어떻게 결혼해? 근데요 달라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 에서는 언약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언약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나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요. 언약 없이 살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했잖아요.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언약 없는 에서는 결국은 장자권도 다 뺏기고 그냥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늘 그래 살다가 인생이 끝났죠.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이 와서 요셉에 의해서 살잖아요. 언약 없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어때요? 세상적으로는 왕이니까 성공했죠. 근데 언약이 없어. 이 사람은 오직 육신, 물질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인생이 그렇게 영적인 문제까지 와가지고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되죠. 여러분 언약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잠시는 잘 될지 몰라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말고 그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건 하나님 역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됐어요.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기적을 보고 뭐 얼마나 많이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그랬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20명 이외에는 전부 언약 없는 사람들. 이 사람네들은 사도행전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축복 이런 거 하나도 못 누리죠.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딱 잡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서부터 28장까지 계속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이요.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 선택, 행동의 기준이 언약을 따라 행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언약이 세 가지가 있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속에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은 다 몰라도 여러분이 평생 이 세 가지만 딱 붙들고 가면은 틀림이 없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기로.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구원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마음에 영접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 모든 삶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남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 삶에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피 있는 백성,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는 그 백성,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계속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다스림을 받으면 이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인생 전체가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이 이제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을 하고 있으면 흑암 세력이 이제 다 도망가게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걸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마음에 그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다. 성령이 늘 다스려 주시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면은 큰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날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럼 여러분 힘을 얻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도하면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죠.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치유되죠. 이제 내가 남은 생에 할 일은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 따라서 자꾸 사람 살리는 거지. 아멘.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 가슴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가 들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로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바울의 가슴을 열어보면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울의 가슴에 또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을 열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가슴을 열면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가 계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면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영혼 구원할 사람이 없는가? 잃어버린 양이 없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 딱 붙들고 그 언약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죠?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다.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요. 감옥도 못 말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에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가다가 보면은 사방으로 오게 쌓일 수도 있대요. 근데 쌓이지 않는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대요. 그래도 당하지 않는데요. 낙심한 일도 생긴대요. 괜찮대요. 아멘.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를 이길 세력이 어디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말릴 수가 있어요? 막을 세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정말 사람이 뭘 흔들리질 말아야지. 안 그래요?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딱 잡고 나는 이거 붙들고 이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셔서 그 언약 다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언약 우리가 굳게 잡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아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하나 살려서 천국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